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과 저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이 아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창조하신 세계와 피조물들을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또한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손수 돌보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의 말씀들을 150편이나 되는 그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것이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찬양의 가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기도임을 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도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의 이 시인이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그의 찬양을, 그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하거나 이럴 때 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1절을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사실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들끼리는 서로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빌어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축복이라고 하죠. 축복.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서로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좋은 이야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가 필요하신 분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이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분이 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찬양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송축.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축복,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송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고백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며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내 소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또 찬양의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거나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졌거나 할 때는 열리지가 않죠. 그럴 때 하나님을 송축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짧은 찬양의 가사라도 입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도를 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쉽게 표현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며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1절을 들여다보시면 그냥 송축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영혼,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송축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시인들이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하기 원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입술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기도 안 되네, 집에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시인이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그러고 있지 마, 낙심하고 있지 마, 하나님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송축하자,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43편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낙심해 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다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또 입으로도 막 쏟아져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잖아요.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 반응할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시험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처럼 나아오셔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송축의 내용을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다 기도하러 나오셨을 텐데 그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앙은 1대1인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의 기도를 받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신앙은 1대1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전달되지 못한 것이죠. 부모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시기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일 거예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벽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의 자리는 오긴 오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웠건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이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뭐하시며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네요. 자,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짱이십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당시 고대 사회의 왕들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 왕의 옷이 존귀함과 권위를 상징했죠. 지금 시인이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제 주일을 통하여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듯이 나의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세상 모든 것들을, 돈까지도 여러분 발 아래에 두시고 하나님만을 머리 위에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왕의 옷을 입으신 나의 왕이시여, 오늘 그 고백으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마음을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토해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인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뭐를 입으셨대요? 빛을 입으셨대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궁창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커튼 치는 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는 것이 그냥 커튼 치시듯이 치셨다.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누각은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쉬실 그 거처를 그 물 위에다가 만드셨다라는 표현이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4절,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모든 자연세계,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바람, 불, 물, 이 기본적인 어떠한 피조세계에 있는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들 신이 아니야. 그것들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야. 그리고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두는 것처럼 기초를 두시고 땅을 지으심으로 인간과 피조물이 살아갈 때에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생존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두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세상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지구과학이나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조금만 그거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면, 또 내용들을 접해보시면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누가 설계하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정말 질서정연하게 두지 않았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과학자들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요, 여러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간 시점에서 뻥하는 대폭발, 빅뱅과 함께 우주가 시작되었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대폭발로 인하여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우주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어떤 질서로, 누가라는 질문에 과학자들 답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있는 행성이었다면 저희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이라도 더 멀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구는 돌죠. 공전이라는 것도 하고 자전이라는 것도 합니다. 스스로도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또 크게도 돕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연히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십시오. 세상을 봐라, 만물을 봐라, 우주를 봐라, 지구를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창조주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어떤 이런 완벽한 질서와 계획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또 정확히 23.5도가 기울어져 있대요. 기울어져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계절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추운 지역은 완전히 꽁꽁 얼어붙을 거고 더운 지역은 다 타버렸을 거예요. 정확한 각대로 기울어져서 돌고 있고 정확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 아래에서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를 보면서, 창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새벽 기도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연으로 나가 보십시오. 때로는 잠시 쉼을 얻으러 자연에 나가셔 그냥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다시 회복되어서 충전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요, 그냥 세상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셔야죠. 그 자연 속에서.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언제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언제 알려주셨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지구를 보면, 세상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까지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더 볼까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자, 지구라는 행성이 이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물로 처음에는 다 덮여 있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원래 지표면이 있었지만,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다로 처음엔 덮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 둘째 날에 나누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창세기를 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덮어 놓았다면 물에서 사는 것들밖에 못 살았겠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주께서 뭐 하시니? 꾸짖으시니. 자, 꾸짖었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천하의 모든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무시 드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오늘 그 그대로 된 말씀을 시인은 7절에서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을 향하여서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말씀을 말미암아 빨리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물이 막
막 한쪽으로 치워졌다라는 거예요. 육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물들이 흘러갔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바닷물이 파도가 치는데 안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오다가 썰물 밀물을 있지 않습니까? 밀물 때 많이 오다가 계속 넘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뭐 살 수 없죠. 다 죽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밀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가 막힌 그 시간이 있잖아요. 달에서 끌어당기는 달의 인력으로 인하여서 썰물과 밀물을, 오늘 과학 시간 아닌데, 밀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할까요?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다시 넘어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세계의 질서를 세우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경계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모든 피조물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왜 일어날까요? 그걸 어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경계를 어깁니다. 하나님이 잘 사랑하면서 보살피고 다스리라고 한 이 자연을 인간이 함부로 합니다. 자연세계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와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자기 위치를 망각하여서 그 질서를 깨뜨려 버렸을 때,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 천사장은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와 권위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위치를 망각한다는 것임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만한 인격이 상대방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이기 때문이죠. 바다와 같은 위대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경계를 지킵니다. 넘어오지 않아요, 육지로. 그런데 인간만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 가운데 나는 얼마나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인은 피조물들을 또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10절,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자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물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이 지저긴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물 한잔 하시고 다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새들은 지저긴다는 거죠. 13절, 그가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누각에서, 하나님의 거처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물 공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의 공급으로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14절, 다시 한번 또 주어는 그가,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화장품 같은 거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사 먹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수 있는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트에 가서 널려있죠. 내 돈 내고 사왔죠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이라는 특별히 표현이 있어요. 이 자리에 혹시나 지치고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양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저도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본 시간들이 있는데 밥을 먹기 싫죠, 그러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 말씀이건 영의 양식 저 중요하고,
육의 양식도 여러분 먹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를 먹이십니다. 혹여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밥도 먹기 싫고 다 하기 싫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음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한 새힘을, 말씀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 새힘과 다시 마음을 힘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먹을 음식과 마실 물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6절, 17절, 18절을 보니까요, 거처도 마련해 주시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여호와의 나무라고 했는데 사람이 돌보기 힘든 곳에서 자라는 야생의 나무를 의미한대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높은 산에서 자라는 큰 나무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죠. 17절, 새들이, 작은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새들은 그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에서 살고, 학은 비교적 큰 새를 학이라고 표현했어요.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잣나무에서 살고. 18절, 높은 산들은, 바위밖에 없는 높은 산, 저기 뭐가 살까 싶은 곳, 그곳에는 뭐가 산대요?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큰 바위 틈 굴 속에 뭐가 살겠어? 너구리, 오소리 이런 것들이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쓰임새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바위까지도, 바위 틈까지도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조세계, 자연세계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발견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삶,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답게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온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자연세계와 피조물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한 날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자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들에게까지 안식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염려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